기다림의 계절, 거룩한 계절, 대강절이 왔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혼이면 누구든지 기다림이 있고 또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움이 사라지고 또한 기다림이 사라질 때에는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죽었거나 절망 가운데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산마리아스 공동체가 세워질 우리 개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교우들과 수련회도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산마리아스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제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음을 제가 아주 절감하면서 재정적인 것이나 법적인 것에 앞서서 역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준비의 시간을 보내면서는 제가 그동안 목회해 왔던 것과 또 그 이전에 여러 인생의 경험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그리움과 또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움이 새삼 싹이 텄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하동철 우리 장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성함만 알고 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추상미술계에서는 현대에 큰 족적을 남기고 떠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 헌신하고 또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저와 함께 그것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개수리에서 혼자 깊은 묵상을 하는 중에 그리움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의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2005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벌써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만나서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과 그리고 정말 떠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며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삼가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형님인데 내 얘기 들어라. 며칠 쉬면 되고 지금 일이 너무 과하니까 작업실에 와서 일주일에 2, 3일은 쉬었다가 가면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오지 않으니까 사무실로 오셔서 저를 픽업해가지고 강제로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데 3층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눈만 감고 있는데 오셔서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자는지 살펴보고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는 나에게 안에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거룩한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다. 대학원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작품도 하고 또한 글도 쓰고 싶었었다. 근데 결국 거룩한 것을 내가 그릴 수도 없고 또한 그런 일을 보기도 어렵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꾸로 속에 대해서 썼다. 거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 속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나중에는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평생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빛은 거룩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고 또 그것은 그의 영혼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한 영혼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학 시절에 세례받았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고 돌아와서 교회를 찾아서 여러 곳을 다녔으나 자기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 생활은 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고 하라는 거냐. 제가 그 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거룩한 그 무엇인가를 보고 싶었던 젊은 날이 있었고 여전히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 그 완전한 것을 보고 완전한 거룩함을 보고 그 영원한 절대의 세계를 보고자 신학교를 찾아갔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내 삶의 방황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를 생각하면 어떤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한 기다림, 우리 주님에 대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밖에 조건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교회에 젊은 날에 잘 나가는 부목사의 반열에 서서 지냈는데 그 교회를 제가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긴 아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무례함인 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후에도 그것이 괴로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뭔가 거룩한 그 무엇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좌절하고 있고 길을 찾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주변에서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더 작은 교회 부목사로 자리를 옮겼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희망을 가지고 한동안 배우고 또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한 것 가운데에 감리교 안에서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쩌면 그분 한 분뿐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저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편에 굉장한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로 생각되지만 한편에는 좌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들려준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석헌의 시였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멀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함석헌의 이 시가 발표된 최초의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청중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개송 고보를 다녔던 그 목사님께서 그 고보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하러 오셨는데 시간 전에 오셔서 묵상을 하다가 시를 쓰고 이것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시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선 시가 멋있으니까 젊은 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생각을 해왔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 된 이후에도 목사로서도 제가 살아오는데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과연 있을까? 만일에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묵상하면서는 과연 목사라고 말할 수 있고 목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가신 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거룩한 길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낮고 낮은 인간의 진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증거하고 그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산마루예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수도자적인 공동체를 중앙에도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디인가? 내가 딛고 있는 발의 그 깊이는 어디, 어떤 진실에 도달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얼굴이라고 하는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얼굴,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그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또한 갖는 그리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 한편 목회자로서의 길로는 과연 내가 그러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또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얼굴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이 거룩한 그리움의 계절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적어도 가져봐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영성의 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생애 시간을 불태우고 우리의 열정을 바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그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일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요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와 같은 길을 먼저 가서 길을 열고 있는 것일까, 큰 책임감을 가지며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그리움과 또한 그 그리움 속에서 기다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진정 그러한 거룩한 그리움과 기다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너머에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고 또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이 있는 그 분을 가슴에 아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길래 그와 같은 영광을 이 땅에서 입은 것일까? 이 말씀을 제 스스로 대하며 제가 그렇게 그 얼굴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시몬과 같은 영광은 입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시몬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입니다. 거룩함, 두려움과 거룩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랑의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동시에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함부로 말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오염된 것이 오염된지도 모르고 내뱉는 말들,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은 정말 찾아와서든지 글로든지 칼로 찌르든지 정말 제대로 말하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나는 그런 이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한 번도 변명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 그 말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했던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해됐을 때 나는 그것을 피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사랑이 없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잠꼬대 같은 말이고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얘기에는 어미로신 하나님과 자유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는 도를 닦지도 못한 겁니다. 시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속에서 주를 대하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 켜 한 켜 다시 한번 그간의 삶을 돌이켜보다가 제가 생각되는 것은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다시 시작하자. 주 앞에 다시 서서 그 어미로우신 거룩한 두려움과 그것으로 하여 맑은 정신으로 더럽지 않게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보고 가보자. 값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정말 사람을 한 영혼을 대해볼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가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시몬 그는 경건하여라고 말합니다.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깃드는 그 어떤 정신적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경외심 없는 사랑, 그것은 저부터도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로 알고 그것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는 사랑도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친절로 사랑을 위장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외면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멀고가 입을 것을 나눠주지만 자기의 윤리적인 만족에 그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눈물이라도 한 번 흘리며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외형으로 목사로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밥을 3,000그릇, 5,000그릇, 10,000그릇씩 먹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랑에 이르기 전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진정으로 울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명이에요. 가짜의 이름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게요, 내 스스로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서 오는 그 거룩한 사랑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며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가 될 수 없겠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산마리아에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웃고 즐길 수 있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축제의 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값싼 시덕거림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무질서한 가운데에 그저 일거리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그로 인하여 깨어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유케 되며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너는 너의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너는 너의 작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피곤함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했는가? 내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위로를 구했는가? 얼마만큼이나. 아내와 자식 앞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위로했는가? 또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내가 그러한 위로를 가지고 있었는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위로는 어떤 이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누가 애통하는 영혼이 됩니까? 죽어버린 영혼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영혼에게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물질에 오염된 영혼들에게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영혼에게는, 어쩌면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애통함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것은 죽어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슬픔이 있을 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실패로 생각되고 내 가족의 실패로 생각되고, 그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로마의 침략 아래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애통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의 상처, 내 자신의 고통, 내 자신의 손해, 나의 실패, 아니 평생 먹어도 남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의 작은 손실이 그렇게 커서 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몬,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가난, 나의 가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난과 억압, 나의 억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가 겪는 그 억압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무엇이? 뭐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나요? 시몬은 그 죽음 가운데, 가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며 하늘의 위로를 구했어요. 그에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안겨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쩌면 동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선운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됐을 수도 있겠고, 또한 이가 이와 같기 때문에 합당하여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지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썩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생에 두 개의 길은 없어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든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우리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삶으로 우리가 삶이 끝난 다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은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인도하심이고 감동과 감화이고, 그리고 또한 저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픔이고 저에 대한 깊은 반성적 성찰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함께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반드시 살아 생전에 그 구원의 주를 내가 안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기어코 너를 살리실 것이다. 너에게 진정 위로를 내려줄 것이다. 어느 정도냐? 너는 죽을 수도 없다. 그 위로를 받기 전에는 강권적으로 내 영혼의 위로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 받아보신 일이 있나요? 전리품을 나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겠죠. 세상적인 성공에서 얻는 것과는 더 다른 거룩한 감동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콘서트에서 느끼는 그 감동보다도 더 내 영혼을 쪼개고 이 우주를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거룩한 빛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시몬은 이윽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때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마음에서 정말 이 감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의 갈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퍼했으면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의 실패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죽음과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이것이 너무 슬퍼서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는 평안을 얻었어. 주께서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게, 내가 의로운가 경건한가,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주님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시몬을 향하여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 공동체를 세운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드디어 그는 평안히 자신을 놓아준다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그리고 그는 구원을 확신했고 그의 마음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유, 구원,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갈망하고는 있는 것일까? 갈망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그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그러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위로와 구원과 치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1000번, 10,000번 내 앞에 내 가슴 속에 안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거룩한 그리움과 거룩한 기대 가운데서 내가 살고 내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바라다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과 억압의 이 현실과 갈등 속에 있는 인간들을 바라다보면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겪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보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시몬만에 얻는 위로가 아니고 모든 만민이 얻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 오늘 아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의 어둠을 일깨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심으로 나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내가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거짓된 사랑을 그분이 진정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찢어놓고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온 것일까? 과연 우리는 사랑이라도 해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사랑과 계산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사랑과 계산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세상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계산하며 그 계산을 사랑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거짓을 행해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우리는 더 깊은 진실로 내려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될 때에 또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죽음과 가난과 억압과 불의와 고통을 보면서 우리들이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듯이 우리도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나날이 헛되다는 것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날이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저 하늘을 보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에 소망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비로소 이 땅에 비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마루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참마루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그것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수리 그 산마루 예수 공동체가 세워질 그 골짜기
큰 항아리 골짜기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의롭지 못함과 경건하지 못함과 진정으로 애통하지 못함을 바라다보면서 시몬과 같은 그 영혼으로서 참말로 예수 공동체를 꿈꾸고, 그러므로 그게 진정으로 산마루 예수 공동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비전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이 말씀의 힘으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한 그리움과 또한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정녕 이번 성탄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시몬과 같은 의롭고 경건하고 진정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